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에 주님께서 화창한 날씨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산 소망 주심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의 올바르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신령하고 우리의 전심이 주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잘것없고 걸레같이 더러운 우리의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이 자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믿고 삶이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실험 인간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 전쟁이 끝난 지가 벌써 60년이 지나고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좀 이제 살만한 때가 됐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궁핍할 때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매진하면서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매달리니까 자기의 주위의 고통, 그리고 가정에서 오는 고통,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고 자기 삶에서 그것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편안해지니까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과의 문제,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 그리고 부모들이 주는 고통에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오히려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어려움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삶이 편안해지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삶을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철학은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이 왜 살아야 하는가, 인간의 삶의 존재를 밝히는 데부터 출발을 하고 왜 우리는 살아가는가, 삶의 의미를 찾고자 우리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는 안정이 되어 가니까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기도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삶의 의미를 선을 행하는 데 의미를 두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의미를 두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또 봉사를 하기도 하고 사회 봉사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자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하면서 또 마음을 깨끗하게 수양을 하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뭔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우리는 그곳에 매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또 수양을 하기도 하고 참선을 하기도 하는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가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교회 나와서 헌금도 드려보고 그럽니다. 또 섬기고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내면에 선함이 있음을 또 확인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또 믿음도 있다고 칭찬하고 의롭다고 칭찬하니까 거기에 고무되어서 또 기뻐하면서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해도 남들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또 부부간에 당신은 하나님 믿으면서 변화가 안 되니 왜 그러느냐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럴 때는 좋은 평가를 못 받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평가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그런 위치와 형편을 저울질합니다. 자기가 남보다 나은 곳에 있으면 기뻐하고 우쭐대고 그러면서 자기는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과 상대적으로 자기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있으니까 자기는 형편없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절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남보다 위에 있는 사람도 더 위에 올라가고자 노력을 하고, 남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좌절과 그리고 마음에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자신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할까요? 하나님의 잣대는 과연 어느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말을 할까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 자라면서 아버지를 일찍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보따리 장사를 해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보따리 장사를 하니까 이 아이는 어머니가 늘 사람들한테 굽신거리고 또 어려운 일하고 자질구레한 일하고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못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가 싫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럽지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누구한테 소개시키지도 못했습니다. 학교에 어머니가 오면은 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너의 어머니라는 걸 말을 듣기를 싫어했고 나의 어머니라는 걸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재력이 있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집에 가서 이제 자기는 이제 남들 앞에서 떳떳하고 또 의사니까 나름대로 존경도 받고 그런 사회적인 좋은 위치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자기의 부인은 어머니를 섬기기조차도 싫어하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의 집에 어떤 늙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니까 자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식모가 가서 그 어머니를 갖다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보따리를 갖고 왔는데 보따리를 전해주라고 주고는 어머니는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어머니가 갔는데 그곳에 옛날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곳에 와 계셨고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너는 원래 고아였다. 원래 고아였는데 너의 어머니가 너를 입양해서 키웠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네. 그 보따리가 마지막에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기를 위해서 아들을 보기 위해서 왔을 때 그 보따리 안에 어릴 때 고아원에 있던 그런 사진과 더불어서 어릴 때의 그런 기록들을 다 그 안에 보따리에 넣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걸 풀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걸 풀어보니까 자기가 그제야 이제 고한 걸 느낀 거예요. 고하였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줬는데 의사가 되고 자기가 이제 좋은 위치에 올라갔어. 그걸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밖에는 생각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문제를 발생하면 자식한테 문제가 있지 자기한테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집어내는데 자신의 문제는 전혀 집어내지를 못합니다. 이 아이가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생각합니다. 자기는 좋은 위치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선을 추구하고 또 인생의 의미를 뭔가 구제하면서 남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해요.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 말씀이 NIV 성경에서는 이 육체라는 말을 갖다가 sinful nature, 그러니까 죄성이라 그래요. 그렇죠? 육체로 표현해도 되는 말이고 죄성으로 표현해도 되는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저렇게 번역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NIV에서는 육체로 번역 안 하고 sinful nature, 죄성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죄성이 원하는 것입니다. The desire of sinful nature, 죄성이 원하는 것. 우리는 남에게 선을 행하고 남에게 봉사하고 구제하면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함이 잘못됐다는 게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 행함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것입니다. 죄성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행위를 함으로써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발동이 돼서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절에 가서 수양하는 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좋은 책을 읽어서 자기의 마음을 닦는 거나 교회에 와서 그냥 봉사하고 성경 말씀 봐서 자기의 마음을 닦는 건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것으로서 한다면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게 죄성인 겁니다. 꼭 죄를 지어서 무슨 나쁜 짓을 해야지만이 죄성이 아닙니다. 그것도 죄성이에요. 두 가지다. 이 의사가 자라날 때까지 자기 죄성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갖다가 생각도 안 하고 어머니를 갖다가 배척을 하고 멀리하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죄성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의, 우리도 뭔가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구제하면서 헌금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한다면 그것도 죄성에서 출발된 겁니다. 자기의 죄성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둘 다 살인을 한 것도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또 그리고 분쟁하고 사기하는 것, 그것도 자기 죄성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수양하고 자기 마음을 닦고, 그래서 남들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기가 힘을 발동해 사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그 의도 죄인 것입니다. 그 행위가 죄가 라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그것은 죄를 짓는 것도 죄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이 조금의 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조그만 선으로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좀 좋은 일을 하면 그 좋은 선행으로 우리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출발을 하고 자기가 발동해서 일을 하고 자기가 발동해서 선행을 한다면 그것도 죄악인 것입니다.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남의 죄악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생운동을 하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그 내면에 엄청난 그 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질책과 불의를 당했기 때문에 그 불의에 대한 항구로서 내면에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분노가 어떤 아이는 죄를 유발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의 불의를 보면 온몸을 다해서 거기서 항거하고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엄청난 죄악이고 인간의 눈에는 하나는 엄청난 선일지 모를지만 둘 다 자기의 인간의 중심에서 나온 그 중간 중심의 죄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남의 불의를 보면 비난하고 항거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의 마음에 그런 분노가 있기 때문에 죄성에 가득 찬 그런 비난과 비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를 비유하는 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고 또 설교자들이 너무나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이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쳐 싶어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저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고 또 세리가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속성은 없는가?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속성은 없는가?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그냥 여기 나와서 자기의 의를 추구함으로써 그죠?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그런 일은 없는가? 바리새인은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바리새인같이 우리는 못합니다. 그만큼 못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하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있다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듯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쌓여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걸레 같은 냄새나는 그런 자기의 의고 그것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죄성인 것입니다.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생각하시는가? 세리는 기도를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찢으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회개를 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리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이 진정한 죽을 죄인이라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나 조그마한 자기의 의를 갖다가 추구해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고 자꾸 몰아가십니까? 조그마한 그런 죄가 하나님을 항변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무서운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조그마한 그런 자기의 의라도 있으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스랍들 천사들 그룹이 하나님한테 경배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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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날개가 6개 있는데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하나님이 워낙 거룩하시니까 워낙 의로우시니까 그 의가 너무나도 빛나기 때문에 눈을 가릴 수밖에 없고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거룩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있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그거 가지고 그 의가 자기를 묶어두는 그런 구속이 되고 자기를 올가면은 그런 엄청난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살기 때문에 남의 괴로움과 남의 고통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잣대 속에서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남이 잘못하면 즉각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내면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의를 내려놓고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것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justification. 기독교의 많은 목사님들이에요.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마르틴 루터도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보고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요한 웨슬리도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읽으면서 변화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로서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서 자기의 힘으로 섬기는 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기쁨과 자유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섬기면은 섬기는 사람도 힘들 뿐만 아니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힘들고 마음의 변화가 안 생기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분쟁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속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justification. 영의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옳다함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의 욕심, 죄성으로부터 오는 그런 자기의 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의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